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야복강에서 형을 20년 만에 만나면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던 그 내용 본문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렵고 답답할 때엔 무조건 기도합니다. 두렵고 답답할 땐 무조건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없으면 아주 좋은 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온할 때도 기도하고 두렵고 답답한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아멘. 두렵고 답답할 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겁이 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겁나는 일이 없이 나는 마음이 단단해 이런 사람 축복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겁나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겁나면 우왕청심만 먹지 마시고 드시고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틀 동안 두 딸을 데리고 서울과 경기도를 그것도 입시를 왜 이렇게 같은 전공을 하는 아이들 고생시키려고 하루 만에 다 잡나. 제가 원망은 하지 않고 좀 제 차로 움직이지 않으면 시험을 다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밤에 다녀왔어요. 왜 소리가 들리죠? 어디서? 그렇군요. 그랬는데 우리 셋째 예슬이는 지금 1년에 몇 개 학교를 지금 3년째 치고 있는데 첫날 시험 치러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빠 지금 한 열 몇 번 시험 쳤는데 한 번도 다리가 달달달달달달달달 안 떨린 적이 없었어. 그냥 다리가 쪼르륵 쪼르륵 떨린 게 아니고 피아노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페달이 어떤 옛날에 우리 탈곡기 떨듯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건반을 쳐야 되는데 발로 뭐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한 번은 울면서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황청심을 먹었습니다. 우황청심만 먹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안 떨어뜨리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뜨는지. 막내는 막내예요. 안 떨려고 잡니다, 일부러. 시험 치기 전에. 자는 친구 처음 봤어요. 시기 쳐야 되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밤에. 새벽까지 연습하고 와서. 얘야, 니는 왜 자노? 미쳤나? 그랬더니 아빠, 나만의 방법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능 치는 친구들 있습니다. 우리 연서도 이제 여러 서울권, 대구권에 넣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능생들이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오전에는 다 못 나옵니다. 고3들 다 못 나와요. 그래, 전부 많습니다. 전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은 하반기 사역도 있고, 또 한 해가 간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저는 결혼식은 그래도 꼭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간 친구도 있어요. 자기는 나이를 먹어가는데 친구들은 결혼하고.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두렵고 답답하고 정말로 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룹 G.O.D라고 하는 노래 부르는 팀이 있어요. 이름을 요상하게 지었어요. G.O.D가 뭡니까? 갓, 하나님. 그래서 양심이 있는지 소문자로 씁니다. 저는 저 크게 굵직하게 G.O.D 해놨는데 소문자로 써요. 이 친구들이 2000년에 이 노래를 하나 짓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경주에 에이펙이 준비되고 있는데, 경주에서 에이펙 준비위원회에서 이 팀을 초대를 했어요. 노래를 얼마 전에 불렀습니다. 제가 우연히 소식을 듣고 살펴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 모르지 젊은이들은 다 압니다. 이 촛불 하나로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그러고 이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그래 놓고는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걸으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그리고는 도전합니다.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네,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봐라.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젊은이들은 알죠? 엄지를 지금 따라왔죠? 네, 제가 부르고 싶지만 지금 참고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여러분, 의심의 이야기를 또 넣지만 그 촛불 하나가 놓여지기에 불을 밝히니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이 친구들이 정말 노래를 잘한 겁니다.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한번 여러분 손자 손녀들 또는 아들 딸내들하고 한번 2000년대를 살아온 젊은이가 집에 있다면, 나 좀 들었다,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다, G.O.D 촛불 하나 뭐 이따 카드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을 달리 볼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할렐루야. 저는 이 촛불 하나 G.O.D 팀이 이 노래를 발표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저는 봤어요. 눈물 흘리는 애들, 공감하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애들 많이 봤어요. 노래 한 곡 가지고. 이처럼 촛불 하나를 켜도 달라지는 것 너무 많은데,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촛불 하나 들고 내게 기대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 가지고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힘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더 큰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추석을 보내고 나니까 벌써 어느새 한 해가 다 가고 끝자락에 선 듯합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왠지 공허함도 있고 미래 불안함도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인생의 큰 도전 앞에 서 있는 청춘들, 대학 입시를 앞둔 수능생들, 뿐만 아니고 하반기 사역 결실을 맺고자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 부족함 때문에, 악한 영들의 공격 때문에 그냥 나는 결실이 없네,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은 마귀가 던져주는 낙심의 밥, 포기의 밥을 먹고 이 한 해 그냥 빨리 갔네 이러고,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함이나 불안함이나 책임 완수에 대한 부담감이 닥쳐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다른 선택은 다 뒤로 빼세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하반기 모든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한 개만 꼽으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내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내 고통, 내 공허함, 내 모든 삶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그거 붙들고 머리 싸매고 그거 붙들고 고민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한 해 또 보낼 거예요. 2026년을. 올해 결과가 없어도, 좀 힘들었어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왜 그럴까요?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제를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여러분 뭘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딱 펴자마자 아담 하와 이야기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에 노아도 있지만 저는 에녹을 봐요. 에녹. 그 에녹은 성경에서 딱 적어낼 때 뭐라고 적혔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구약 인물 중에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 세상에
아픔, 눈물, 쓰라림 이런 거 다 만연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일바로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는 죽음을 맛보게 하면 안 되겠다. 데려갔다.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이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바로 삼으세요. 항상 문제 생기면 문제, 뭐 내 인생에 답답한 상황 생기면 그 상황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이작 뉴턴처럼 영혼의 망원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은 무엇보다 사시사철 시시때때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손에 붙잡히는 거 없어도, 귀에 아무리 소리 안 들려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시다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잡아 주십니다. 귀에 소리 들려주십니다.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은 다 전부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문제를 다 맡겼다. 그 사람들이야 더 문제가 많았어요. 나라의 문제, 집안의 문제 다 많았어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게 뭘까요? 우리가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문제가 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기도했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인데 믿음은 한껏 다른 순종인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한 친구가 기도 응답을 몇 번 받더니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목이 주님 참 감사해요. 주님, 저는 당신에게 출세기를 위해 힘을 원했지만 주님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주님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지만 주님은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인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지만 주님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셔서 주님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서 우정을 청했지만 주님은 세계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에게 제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지만 주님은 다른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삶의 길을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주님께 청한 것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우면 다 하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그 붙어서 집에 이 예배당에 붙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일파였어요.
다윗은 여러분 군사 전문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때려잡았어요. 사무엘상 17절에 보면은 곰도 자기 양을 잡아가면 곰도 때리치고 사자도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찾아오고. 여러분 이런 사나이가 어디 있어요 사나이가. 여러분 왼쪽 편에 앉아있는 성원이가 저 덩치 성원이 정도 돼야 뭐 이기겠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쓰지 않아요. 군사력에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이번 한 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됐어요. 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박 무슨 자 군사님이 다녀. 우리 교회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한참, 너무나 한참.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다 보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수능이면 수능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해면 한 해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래서 한 해가 마지막에 오면 매듭 짓기를 잘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매듭 짓기를 잘해요. 매듭 줄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줄. 신앙의 매듭 짓기는 기도줄이다. 기도줄이에요. 기도. 1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기도줄로 다 매듭을 짓고 내년을 한번 또 살아가 보시고 또 다음 한 발자국 내딛고. 할렐루야.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고난 속에 바람이 부는데 저는 고향 집 바로 옆에 전부 대나무 줄기예요.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막 바람이요. 밤에 바람이 팍 불면은 샤 이게요 숲에서 나는 소리하고 좀 달라요. 샤 그러면서 저는 어릴 때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대나무는 안 꺾여. 안 꺾여요. 안 꺾여. 왜 안 꺾이느냐? 저 보세요. 매듭이 딱 있다 중간에. 대나무는 매듭 짓고 싸라고, 매듭 짓고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바람을 견디는 이 대나무의 강함은 큰 키가 아니에요. 매듭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기도 잘하셔야 합니다. 기도줄로 매듭을 잘 짓는 사람이 되어야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냥 막 높이 오르는 그런 것만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뭐 달리고 저번 주에 보셨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달려든 그 웃사바죠. 그 베레스 웃사. 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는 깨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베레스 깨뜨렸다는 웃사인데 네 좀 제발 좀 깨뜨려라. 인생을 좀. 아직도 기도 안 했다면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면 더욱 지금부터 기도의 용량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고 느낄 때 다시 관계를 묻고 회복하는 신앙의 매듭 짓기에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답답한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인생과 매우 잘 닮았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야곱처럼 우리가 사기도 치고 야곱처럼 엄마한테 붙었다가 또 나중에 형한테 붙었다가 간이야 쓸개야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진면모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한참 고생을 하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올라타고 가는 놈이 있다. 그런 경험을 했어. 내가 적어도 속이는 왕자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나뿐이야 그런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속이는 최고의 인물이 외삼촌인 줄 누가 알았으리. 털레 다 털리고 이제 와이프와 식소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간 지가 20년이 형이 오매볼만 오기만 해봐라 이 시기마 내 마. 그리고 군사를 끌고 온다는 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형과 만나는 것은 거의 반죽음이다. 나는 내 이때까지 20년간 이루어놓은 내 처자 다 뺏기겠구나. 그런 기도로 인생의 매듭을 짓고 다시 성장할 거룩한 상상력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본문에 오늘 첫 구절을 뭐라고 해놨냐? 야곱이 어땠어요? 상태가 지금 심리 상태가요? 그냥 두렵고 답답합니까? 한번 여러분의 상황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 너무 여러분 성경에 심히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몇 군데 들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미치고 바닥 뛸 지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술수를 또 씁니다. 두 때로 나라가 한 때 치면 뒷때를 두 번째 때는 지켜야지. 아주 얍삽한 야곱이에요. 따라합시다. 얍삽한 야곱. 여러분 그렇게 얍삽한 야곱인 줄 알고 맨날 야곱은 얍삽하다 이런 생각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야곱 만나면 안 됩니다. 얍삽한 야곱 기도로 매듭을 짓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볼 때 이야 이 양반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편안할 때도 하나님 만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발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 신앙인은 하나님이 평상시는 안 보이고 안 만나지고 손에 붙잡힐 것 같이 느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그럴 때 기도해 보세요. 힘겹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심히 두려울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십니다.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 끝까지 한번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그 자리에서 다시 담대한 믿음으로 형을 만날 마음을 품고 형을 33장에 만납니다. 문제가 극복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오해와 괴로움으로 인해 마음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슬기롭게 넘기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몹시 두렵고 몹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 여러분 몸부림쳐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아세요. 분명히 압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몹시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바심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조바심을 내고 조급함을 느끼는 순간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실수를 장담하지 않은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막 조급한 거예요. 조바심이 막 뭔가 마음이 막 이상하게 이게 흔들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태우고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는 형님의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했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멘. 우리가 받는 교훈 오늘 첫 번째고 마지막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쫄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나오라 하지 않았어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올 때는 간땡이 부은 것처럼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고향 족속에로 돌아가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를 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똥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다가 트럼프 기도도 들어줘야죠. 우리나라 뭐 대통령 기도도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줍니다.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답답한 평신도인데 하나님 그러면 대통령만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팍 하면 하나님이 오 맞다 내 대통령만 들어주는 게 아니지 목사만 들어주는 게 아니지 이 약하고 작은 이 사람 기도도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절대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보낸 일에 막 다 형통함 준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는 약속을 다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그때 왕들 중에 메달을 주면 한 은메달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1절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연합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나라가 혼자 싸우는 것 대신에 이 막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큰 무리가 태평양 바다부터 저쪽에서 막 북쪽에서도 막 여러분 북쪽에서 막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합공해서 내려오고 뭐 그러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막 엔게디에 다 모이가 집합해 있습니다. 그때 3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그 기도를 선포한 겁니다. 기도를 본인도 기도하고 그래서 4절에 공포를 이렇게 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자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는 적 들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걸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주시는 걸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피가 묻어서 못하고 솔로몬 때 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렇지 알았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듣고 구원하겠다 약속을 했다. 그걸 요사밭이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보고 평상시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집안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들으시고 부르짖으면 주여 주여 그러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사밧은 그 약속을 기억해낸 거야. 그리고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딱 예언자가 나타났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 겁니까? 문제 네가 싸들고 땡기면 네 문제다. 하나님께 딱 기도로 다 알렸더니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의 천사를 보내서 야세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부터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5절 끝에 아멘 아멘. 이 전쟁은 이제 너희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이에요. 내일 그리고는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사밧이 그래서 뭘 했는 줄 아세요? 요사밧이 그래도 못 믿겠어. 그래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돈을 좀 모으고 성벽을 쌓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안 그랬어요. 찬양대를 만듭니다. 찬양대를.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발을 예배로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기도도 했지만 항상 예배와 찬양이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나중에 보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여호와께 찬송을 막 부르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 그러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삶의 성공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사밧이 기도를 하면서 막 또 딴짓하면서 머리 싸매고 뭐 두리고 답답해가지고 뭐 좀 야곱이나 요사밧이나 여러분 그런 행동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오로지 무조건 기도했다. 아멘 아멘.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전쟁 앞에 놓고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가
그런데 예배를 선택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평상시 좋아 보여도 전쟁이 딱 나면 예배를 포기하고, 전쟁이 딱 나면 기도를 포기하고, 전쟁이 딱 나면 찬송이 입에서 딱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다 여기고, 여러분 그러나 요 브라가 골짜기는 적군의 무덤이 됩니다. 요사밧의 나라가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요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사방으로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말이에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내 정욕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게 안 나오는데, 못 나오는데, 감옥에 갇혀 못 나오는데 어느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어린아이 꼬맹이 이름이 로데인데, 로데가 딱 나가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피로야, 피로. 베드로야. 에? 사도님이요? 사도님 감옥에 안 계셨어요? 옥문이 주저로 열리대, 창고가 풀리대. 그 하나님이 나가라 했어. 나왔지. 이 로데가 막 이 머리가 쭈삐쭈삐 서가지고 막 방에 들어가고, 보십시오. 사도님들 보세요. 제자님들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들 보세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아니 미쳤냐? 헤롯 왕이 누군데 지금 잡아놓은 이 베드로가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 그때만 해도 교회 지도자들 잡아러 갔는데 베드로가 대표로 잡아갔단 말이야. 이번에 잡혀갔으면 예수님처럼 죽든지 완전 이를 깔고 헤롯 왕이 잡아갔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네가 미쳤냐 그럽니다. 미쳤냐? 예배가 무슨 말이냐, 찬양이 무슨 말이냐, 기도가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서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저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봤어요. 베드로가 아니야, 천사일 거야. 여러분 이런 불신이 오늘날 없을까요? 어느 마을에 비가 안 내려와서 막 특별 기도해, 비가 내리도록 기도했는데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 어르신들이 야 이렇게 맑은 날 왜 우산을 가지고 왔냐, 미친 거 아니냐? 그랬어. 어린아이가 대답을 이렇게, 비가 오기를 위해 기도하러 왔으면 비가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줄 믿고 저는 우산을 갖고 왔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는 따로, 뭐 기도 응답은 그 로데에게 미쳤다 한 거하고 뭐가 다른? 어느 날 한 도시 한 교회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 옆에 뭐가 있나? 술집 때문에. 어제도 가니까 뭐 바로 옆에는 술집, 뭐 교회 피아노 학원 같이 있는데 술집에서는 막 시끄럽고 바로 그 교회는 불 켜놓고 주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빨리 문 닫고 나가고 술집은 새벽까지 하고. 그래 술집이 술집 때문에 막 교회가 예배가 방해가 되고 막, 그래서 술집이 불이 나서 없어지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불 났어요. 진짜 불이 났어. 그러자 술집 주인이 교회 소송을 걸었어. 교회 때문에 불 났으니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불난 책임이 교회는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기도해서 술집이 불이 났는데,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가 뭡니까? 술집 주인은 기도 응답을 믿었고 교인들은 못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믿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받는다고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렵고 답답할 땐 무조건 기도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믿고 기도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매듭 잘 짓고 2025년도 승리하고 2026년도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